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1년 첫 주일입니다. 신년 주일을 맞았습니다. 올해도 우리 함께 구호로 외친 것 같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작년 2020년도 우리 송년 주일에는 출애굽 40년 과정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 도착한 이스라엘 앞에서 지도자 모세가 선포한 고별 설교에 담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40년 광야 생활을 잊어버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고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어려운 광야 40년을 기억하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했고요. 또 하나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미래를 보게 되면 미래도 분명히 성공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에서는 이 모압 땅에 잠시 머물러 있던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두 지파반이 어려운 결정을 하고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가축이 많습니다. 오늘 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보니까 목축하기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건의를 했어요. 모세는 책망하고, 그러나 너희들이 여기 거주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러나 전쟁은 같이 하고 돌아오느라, 이렇게 해서 또 일어났던 그 문제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고 이제 출발하여 또 앞으로 전진했는데 그 앞에 딱 맞닥뜨리는 것이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작년, 송년, 그리고 또 송구영신 예배 이 말씀의 같은 선상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인생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 나와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과 같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건너편에 있는 지금의 요르단 땅인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간곡히 부탁하고 또 권면했던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새롭게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 눈앞에 보이는 모압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자 바로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건너가야 하는 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에게서 아주 중요한 강입니다.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물이 쭉 흘러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해로 흐르는 바로 이러는 긴 강입니다. 직선거리로는 130km가 되는데 내려올 때 꾸불꾸불꾸불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전체 길이가 33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아마 130km 정도가 된다라면은 서울에서 대전까지가 160km니까 아마 청주 이 정도까지가, 그러면 엄청 긴 강이에요. 이렇게 긴 강이 이스라엘의 이 동편 국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요단강이 요르단과 이스라엘과의 국경을 이루고 있고 예전에는 더 많은 나라들이 이 국경을 이루게 했던 그 강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모압 평지에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요단강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건너가야 돼요. 꼭 건너가야 될 강이었다는. 자, 여러분, 원래 우리는 작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지금 2021년도 새해의 첫 번째 주일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 신년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제일 먼저 만났던 이스라엘의 그 경계에 있던 요단강을 만난 것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영적인 요단강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40년 광야와 또 요단 건너편에 도착해서 두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나안으로 진공하면은 그냥 쑥 들어갈 줄 알았지만 그 앞에 요단강이 떡 버티고 있듯이 오늘 우리도 새로운 해, 오늘 새로운 해 우리가 일어나 가자라고 송구영 시대에 선포했지만은 그러나 막상 오늘 2021년도 첫 주일을 맞이한 이 시각에 보게 되면 오늘 또 우리 앞에는 여전히 바로 요단강이 또 하나 뚝 막고 있다는, 바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요단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2021년도 분명히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바로 이루어지는 꽃길만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축복의 세길이지만은, 그러나 이 축복의 세계를 가는 우리 앞에 요단강이 있다 그 말입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땅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단강은 그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경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단은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은 꼭 돌파해야 될 장애물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요단강의 이 돌파의 원리를 배우고, 그리고 또 요단을 돌파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원리는 단지 요단강을 돌파하는 원리만이 아니고 앞으로 여리고 성도, 그리고 아이 성도, 그리고 또 가나안 땅 전체를 오늘 정복하고 돌파해 나가는 귀중한 원리가 되기 때문에 오늘 요단강을 돌파해 나가는 이 원리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한 힘이 되어서 원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가나안 땅, 분명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너끈히 이겨 돌파하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요단강 앞에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그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우리는 요단강 앞에서, 오늘 요단이라는 현실 앞에서 나의 한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한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단은 나의 한계를 보는 것이다, 나의 한계를 인식하는 곳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첫 번째 느끼는 감정이 무엇일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요단 강물을 바라보면서 아마 대부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와, 또다시 장애물이구나.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났습니다. 홍해를 만났고 40년 광야를 만났고 요단 동편에 도착했을 때 또 동족들의 어떤 이런 이기적인 생각의 장애를 만났고, 그 수많은 장애를 돌파해 와가지고 다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단강이 뚝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와, 또 장애물을 만났구나. 오늘날 요단강은 이스라엘 지역에 가보게 되면은 그냥 작은 강이에요. 작은 내과와 같아요. 그러나 그 시대는 아주 큰 강이었습니다. 그때는 마침 강물이 많이 넘치던 때였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그러니까 언덕까지 막 넘치는 그런 강물들이었어요. 이 팔스틴 지방에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가 5월 6월인데 이때 보리를 먼저 거두고 밀을 다음에 거두는데, 이 시기가 되면은 이스라엘 좌우에 북쪽에 있는 헬몬산이라는 아주 높은 산에 있는 그 눈들이 다 녹아가지고 쭉 내려오면서 요단강에 흘러넘치는 물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이때는 요단강이 아주 범람하는 시기예요. 아주 흘러넘치는 시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모압 평지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쑥 들어가기 위해서 딱 나왔는데 요단강을 만났는데 요단강이 파도처럼 넘실 막 넘치는 그런 요단물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와, 또 장애를 만났구나, 그렇게 멍한 모습으로 지금 이 요단강에 넘쳐 흐르는 물을 보고 있었다는, 고생하며 40년 광야를 통과하고 모압 평지에서 아셀과 길라 땅에서 루벤, 간, 므낫세 반지파가 또 거기서 자기들의 이기적인 생각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오매불망 이제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했더니 또 큰 장애를 만났다 그 말이에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 요단강은 광야를 통한 이스라엘이 맞닥뜨린 또 하나의 장애물이에요.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계를 느끼는 것이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작년 한 해를 지나며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1년도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라는 생각을 다 갖고 이 자리에 섰지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작년을 돌이켜 보게 되면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작년에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환경들을 가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했지만은 그런 것들이 반복되었던 한계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요단이라는 한계 앞에서 그 한계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더 느끼게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신년 첫 주일날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는 우리 모두들의 대부분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한계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난해에 나를 지치게 만들었고, 지난해에 힘들게 만들었고, 지난해에 이것 때문에 내가 실패했구나 라고 느끼게 만들었던 그런 한계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한계들이 있을 거예요. 육신의 한계, 이제 나이도 들고 하니까 힘도 지치고 이런 한계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났던 그런 관계의 한계, 또 질병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지난해에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게 만들었던 그런 한계라. 요단강도 또 그런 한계를 느끼게 만드는 장소라 그 말입니다. 영성생활에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고자 하는 소원이 있죠. 누구나 그러나 소원이 있지만 완벽하게 하나님께 나갔던 경험들은 많지 않을 거든.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걸 누구나 알고 있지만 나는 충분히 기도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삶을 정말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쁜 생활과 여러 가지 영적 상태의 그런 한계 속에서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좌절하고 실패했던 그런 한계를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안에는 하늘을 비상하는 독수리가 있다. 또 내 안에는 진흙탕에 뒹구는 하마가 있다.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야, 이게 내 한계구나 이렇게 느꼈던 것, 바로 작년, 오늘 이 시간 전까지, 그리고 지금 요단이라는 영적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도 계속 일어나는 상황들이야. 그것뿐이겠습니까? 지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 도덕적인 삶의 한계,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의 한계 등등, 오늘 누구나 이런 한계를 다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이런 한계를 다시 요단이라는 이 현실에서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갖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이라는 그 앞에까지 데리고 갔을까요? 그것은 이 요단이라는 이 한계를 넘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을 취하는데 그것이 바로 원동력이요 힘이 되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영적 요단 앞에서는 우리는 먼저 나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다 인정해야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내가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내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올 한 해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떨 때는 성취하지 못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을 때, 그래 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다 보면은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한계를 느낄 때 나는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는 바로 절대자이고 그리고 또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기 위하여 바로 그들이 다시 한번 요단이라는 한계 앞에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연약할 때 나는 정말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요단은 나의 한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꼭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그 장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나의 존재적인 한계를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결단하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요단이라는 현실 앞에서 나의 한계를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는 언약궤를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언약궤를 따라가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겸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이끌어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여호수아 3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의 한계 앞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돌파할 수 있는 원리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언약궤를 따라가거라. 할렐루야. 언약궤를 따라가거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즉시 그 자리에서 순종했습니다. 요단강의 한계를 본
그 자신들의 한계를 본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할 길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따르는 길밖에 없구나. 그때 언약궤를 따라 했을 때 그들은 아멘하고 모두가 일어나 언약궤를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간의 이 한계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한계를 갖고 있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가 없는 완전하신 분을 따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것을 오늘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따라가거라, 이 말씀이 바로 언약궤를 따라가거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임재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 내용이 바로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의 물건의 의미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세 개의 물건이 들어있죠. 첫째는 모세가 시내에서 받은 십계명 두 돌판,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언약궤를 따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따라라, 이 말씀인 거예요.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물품은 하나님의 각종 성품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언약궤를 따른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세 가지의 물건이 주는 의미가 바로 언약궤를 따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십계명 두 돌판이 주는 의미입니다. 이 십계명 두 돌판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내 삶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디에 두어야 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다. 십계명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삶의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왜 진리일까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진리죠. 왜냐하면 진실하신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실함은 흔들림이 없잖아요. 절대 변개치 않는 것이 진실함이잖아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왜냐하면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다는 말.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자주 나오는 말이 너는 내게 물으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물어서 듣고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거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여호와께 묻고라는 이 말이 성경 전체는 한 52번 정도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리다. 진리는 흔들림이 없다. 그래, 그 말씀을 딱 듣게 되면은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갖고 지식, 경험, 그리고 또 세상의 어떤 가치에 두고 살다 보니까, 그것이 크면 내 마음 안에 있다 보니까, 이 감정에 휘둘려 살아가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내 삶의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흔들리는 거죠. 그러나 흔들림이 없는 기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게 되면 흔들림이 없이 나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내 삶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십계명 두 돌판이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누구를 따를 것인가? 내 인생에서 내가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배경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모세는 전체 지도자로, 아론은 종교 지도자로, 대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레위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잖아. 11지파가 들고 일어났어요. 야, 너희들만 요즘 말하면 다 해먹니?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건의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들 지파장들을 다 불러가지고 회막 앞에 세우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지팡이를 여기다 다 내려놓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들 가운데 쌍난 지팡이, 싹이 나는 지팡이는 이미 생명이 없는 그냥 물건이잖아요. 여기에 만약 싹이 나면은 이 사람은 내가 세운 지도자다,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지파
모든 족장들의 지팡이를 누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던. 뭘 이야기하죠 여러분? 아론은, 모세는 내가 세운 너희들의 지도자다. 이 두 사람의 뜻을 따라라. 이것은 바로 내 뜻이다 이 말. 할렐루야, 아멘. 아론은 예수님, 지팡이는 십자가, 싹은 생명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다시 말하게 되면은 아론이 예수님을 비유했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수가지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내 안에 나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따라 살아가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은 복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답니다. 할렐루야. 그분 안에 모든 부여함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만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교훈을 바로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주는 교훈으로 아멘하여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의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이 말씀은, 이 만나 담은 항아리의 의미는 내 인생은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만나 담은 항아리는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공급받고 살아갑니까? 지식의 공급, 경험의 공급, 사람과의 관계의 공급,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만나 담은 항아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그리고 또 40년간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에서 3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 먹여 살린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딱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교훈시켜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공급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 만나가 오늘 우리의 삶의 공급의 원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무슨 힘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어디서 지금 이 시간에 요단 앞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밥 먹은 밥 힘으로 살아갈 것인가, 보약 먹고 살아갈 것인가, 세상의 지식을 많이 배워 지식의 힘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의 양식인 바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 새벽 설교 말씀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합니다. 새벽 기도, 저녁 기도, 금요 기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훈련받아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전이 바로 우리에게 또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는 셀그룹 제자 양육을 통해서 강력한 힘을 갖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힘을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요단을 돌파하고 여리고를 돌파하고 아이성을 돌파하고 가나안 땅을 돌파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궁극적인 가나안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상반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가 봉사할 때 내 힘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올해는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요단강에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언약궤를 따르기로,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준비하고 작정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돌파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탁 주십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이죠. 다 같이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으으라 하니라. 첫 번째 이런 말씀은 언약궤를 따라가거라. 근데 언약궤를 따라갔더니 요단강이 딱 나왔어요. 근데 언약궤 지금은 뭐라 그래요? 요단강에 들어가거라. 그 말에 들어가. 요단에 들어서거라. 지금 요단은 어떤 상태입니까? 북쪽에 있는 헬몬산에서 엄청나게 많은 물들이 그 눈이 녹아서 지금 홍수를 이루고 있다. 요단에 들으으라는 말은 그 홍수의 그 엄청난 그 많은 물속에 풍덩 뛰어들으라는, 풍랑치는 파도에 뛰어들으라는 말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은 급류가 흐르는 요단강에 풍덩 뛰어들어가거라 그 말씀입니다. 엄청난 무모한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이들이 먼저 풍덩 뛰어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은 모험이라 그래요. 불가능한 그 현실에서 한번 부딪혀 보는 걸 갖다가 모험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 현실을 모험이라고 하지 않고 믿음에 따른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행함이란.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확 여시고 신비한 뭔가를 그냥 뭉클한 걸 우리 마음속에 확 부어주셔가지고 그게 우리 확 믿음이 됩니까? 믿음은 말씀에서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했으니 내게 그렇게 되겠다라는 확신이 와.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콱 박아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했으니까, 말씀이 이러니까 이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 바로 그것을 믿어버리고 확신해버리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이 왔을 때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요. 행동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 행동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양면성이 있다고 해요. 동전의 양면성 같이 한쪽은 명사인 페이스, 한쪽은 동사인 빌리버래. 하나님의 말씀, 진리,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탁 창념이 되게 되면은, 그것이 확신이 오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이 내 삶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 왔을 때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할렐루야, 한 발짝 나가게 되게 되면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할렐루야, 그 말씀이 실상이 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다시 말하게 되면은 그 믿음이 온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의 행동을 바로 담대함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멘.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돌파이기 때문에 홍수같이 넘치는 그 요단강에 풍덩 뛰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건 모험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믿음에 따르는 행동상 담대함이라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담대함은 모험심이 아닙니다. 모험심은 자기 결단, 나의 결단과 용기에서 나오는 거지만 담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말씀이 기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것은 온전한 용기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홍해 앞에서 담대했던 거예요. 바로가 막 병거를 끌고 막 따라가고 뒤따라오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담대했어요. 곧 죽음 일부 직전에 있었지만 담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담대함이 나온 거예요. 바로 앞에서, 홍해 앞에서, 요단 앞에서 담대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더라. 막강한 애국 군대, 그것도 직접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뒤 막 따라오고 있지만은 안 꿀렸다, 무슨 두렵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담대함으로 앞으로 나갈 수가 있었다. 홍해 바로 무서웠지만은 그들이 담대할 때 이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멘. 요한일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담대함을 얻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하다고 생각하는, 아니다. 오늘 이 사랑의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혹 우리에게 책망할 일이 있어도, 우리가 범죄하고 나쁜 짓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책망할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 기죽지 않는다, 담대한다, 그 말씀을 하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보다, 우리가 있는 연약한 마음보다 크시니까 우리 마음을 다 용납하시잖아요. 우리보다 모든 걸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꿀리고 살아간 존재가 아니에요. 담대한 존재.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도 승리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바라보는 한 우리는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홍해를 바라보는 한 우리는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를 바라보는 한 우리는 담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시선을 돌려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될 때, 오늘 그분이 나의 인생의 책임자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바라보면 담대할 수 없는 연약한 한계 있는 나를 바라보지만, 그러나 요단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요단강은 너끈히 건너갈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야. 아멘. 결국은 문제는 요단강이 아니고 나의 믿음과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요단강에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마지막 하이라이트, 우리 16, 17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이르는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를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아멘. 물은 온전히 끊어졌고, 조금 끊어지고 완전히 끊어졌고,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밟아서 건너갔더라. 어디서요? 여리고성 바로 앞에서, 대적질이 보는 앞에서. 할렐루야, 아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은 모든 것들이 상시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신년 첫 주일입니다. 우리는 영적 요단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 광야에서 어려웠던, 실패했던 경험, 내 한계를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단 앞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 앞에 겸손해지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를 따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제 기적은 꼭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되었고 첫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 이제 완전히 돌파해서 믿음의 한 해의 출발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강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하십시오. 요단강 돌파됩니다. 아멘. 그러나 이 담대함은 요단강만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도, 아이성도, 그리고 가나안 온 땅의 칠족속을 돌파해 나가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분의 뜻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삶 안에 담대함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